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에는 마태복음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마태와 함께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그런 수요일 저녁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보통은 부자 청년 이야기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 부자라는 것, 청년이라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16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먼저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왔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청년이라든지 부자라든지 그 찾아온 사람의 자세한 신상 내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청년이라는 것, 이것은 언제 알려지게 되었는가 하면 20절에 갔어야 비로소 알려지게 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대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사람이 청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이 부자였다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또 조금 더 뒤에 가서 알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자였다라는 것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사실은 성경을 향해서 물음을 한번 던져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자라고 그렇게 밝히지를 않았던 것일까? 어쩌면 이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청년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면 청년이 아니거나 혹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 각자가 그 자리에 자기를 위치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나를 위치시켜 놓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에서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속에는 빠져 있기는 한데요. 본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카이이도우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고 보라 라는 말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무엇인가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잘 들어보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 있고 들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음을 던졌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것,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현재부터 시작해서 죽음 이후에까지도 이어지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생명이라고 살아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또 누가복음에 따르면
관리이기도 했던 한 사람이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계명을 잘 지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키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물음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분명하지요. 지금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그 영생을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 부자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죽음 이후의 영혼까지도 안전하게 그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음을 던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대답을 살펴보면 이 부자 청년의 그 물음의 방향이 조금 잘못 정해져 있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관심이 있기는 했지만 영생을 얻는 방법, 그것을 이 부자 청년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영생에 이르는 길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금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영생, 이것에는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이 지금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이지요.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늘 생각을 해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대답의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것을 계명 속에다 다 담아 놓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왜 선한 것을 지금 나에게 묻느냐? 선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계명 속에 다 담아 놓았다.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늘 이렇게 선한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이지요. 어떤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까 궁금해하지 말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곧바로 18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러지요, 여러분. 선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화가 오고 가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계명으로 대화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명을 그럼 제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렇게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음을 던졌던 그 부자 청년은 사실은 계명을 지키는 데에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웬만한 모세의 계명들은 다 지켰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면 613개의 계명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반을 하나 들어갈 틈도 가지고 있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요. 복음을 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흠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세요 하면 그것은 잘 따르는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면 잘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2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은 처음에 자신은 계명을 다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20절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렇다면 가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온전히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이 말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생각해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외적인 모습으로만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속으로는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볼 때 외적인 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 모든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부자 청년은 살인을 하지는 않았어요.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 증언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지켜왔다고 말해왔던 그 계명의 참된 정신, 그 핵심을 잘 알지도 못했고 따르지도 못했던 것, 그것도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의 참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지요? 둘째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중요도를 통해서 본다면 의미적으로는 똑같다. 똑같이 중요하다. 그런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요. 사실은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구원과 혹은 영생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던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거짓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들 모두는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하게 되고 나면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배하고 헌금도 드리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관계가 달라지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사랑의 고백에도 하나님께서는 감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도 해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순서가 그런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을 먼저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고 나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의 방식은 정반대였던 것이지요. 순서가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계명을 또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음을 던졌던 것이지요. 사실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은 지켰지만 사랑은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을 해서 계명을 지키게 될 그때에 그 지킨 계명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도 이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하고 분리시켜서 읽으면 뜻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15절을 빼놓고 21절만 보면 마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천국의 핵심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구원의 핵심이고 사랑이 영생의 핵심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그 부자 청년 사이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머물고 예수님과의 사랑 그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영생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현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없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랑의 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홀로 자신만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상상을 떠올려 보시면 이것이 좋은 일, 복된 일, 정말로 축복받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를 영생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를 않는 겁니다. 영생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잘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그때에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정말로 듣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선한 노력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부자 청년 근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의 그 내면 속에 있던 가장 소중한 것, 물질에 대한 집념, 애착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찔러버린 것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 말이 그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은 이것을 해결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근심하다가 자신의 예전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렸던 것이고, 이것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비극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물질을 포기한다라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을 포기한다라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리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애착하고 있다면, 그때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들도 다시 한번 깊이 붙잡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 그 부자 청년에게는 그 재물이 믿음과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에게는 그 재물이 우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청년은 고민을 했습니다.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그것이 꼭 재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엇인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찔림이 찾아오면 근심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주님의 곁을 떠나가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가 근심하다가 떠나가 버린 것이었다면, 우리들은 때로는 근심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온전히 고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이 그렇게 떠나가 버렸는데요. 그 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교훈으로 남겨주고 계셨어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부자들은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부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겨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 부를 지속시켜가는 그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이런 물음도 한번 던져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나쁜 것일까 하는 이런 물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걸림돌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부자였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사실은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큰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과 솔로몬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던 아담에게, 하와에게는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사실 그것은 당연히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었던 것이지요. 그 동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던 것은 사람에게는 축복이었던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이 아니고 어느 땐가부터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잡혀져 있지 않고 자신을 향해서 정해지는 그때부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으로 주셨던 것들도 마음이 달라지고 나면 저주로 경험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 이건 좋은 것이지요. 이것은 천국으로 가는 그 축복의 어떤 통로와 같은 그런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재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건강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장수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 화목한 가정, 성공,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대단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축복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줄 때에만, 그런 기능을 할 때에만 정말로 좋은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참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건강을 주실 때도 있으시고 때로는 가져가기도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장수나 자녀의 성공이나 화목한 가정이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때로는 그런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져가기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동안에 그 재물이나 장수나 가정이나 심지어는 직장이나 그 모든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리고 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그런 것들이 차지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럴 때 천국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축복을 알려주는 그런 징표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면 사람은 누구라고 할지라도 천국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뜻이 아주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비로소 알게 된 제자들,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던 것 아닙니까? 부자가 낙타길을 통과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불가능한 것이지요. 제자들은 그것을 바로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음이 생겨났던 거예요. 주님,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의 징표라고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낙타기로 통과하지도 못할 만큼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낙타는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밧줄,
그러니까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 잘못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한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낙타가 무거운 것들, 보물들을 싣고 가다가 예루살렘 성에 그 바늘길을 통과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처럼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그럴 법하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이 반응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실제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신앙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구원의 신비가 가난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부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니까 가난하다라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부자에게 돈이 중요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 중산층에게도 재물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도, 중간층에 있던 사람들도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기는 부자와 매 한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16절 처음 구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부자였던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지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그런 대화를 이어가던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황이 부자였다라는 것, 청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소유한 것에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어떻게 생각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바로 그 지점에서 결단을 해야만 되었던 겁니다. 그랬더라면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낙타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돈일 뿐인 겁니다. 재물은 재물일 뿐인 것이지요. 귀하게 사용하시고 선하게 사용하면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빼고 돈만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언제라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돈만 사랑하는 성도들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시거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영생의 신비를 활짝 열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떤 상태인지 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 모두가 천국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